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마음속 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소한 궁금증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신행과 수행에 대한 여러 물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지혜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연관연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바라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의 질문들을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생전의 기도, 즉 예수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제에 기도 접수는 하였으나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아주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올려도 되는지요? 만약 참석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제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예수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공덕을 쌓고 자신의 다음 생을 미리 닦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행 활동입니다. 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복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첫째,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법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절에 올린 축원문은 스님들께서 정성껏 독송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법회를 함께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회향의 실천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자비의 마음이지요. 내 가족이 아직 불법에 인연이 닿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복과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이름을 올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셋째, 한 살배기 아기의 이름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 또한 물론 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권장되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전생의 기운과 업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만 18세 이전의 시기는 인생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예수제 기도를 올려주는 것은 아이가 전생의 무거운 짐을 덜고 이번 생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에 동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고요히 앉아 금강경을 3번 이상 독송하시거나 관세음보살 정근을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불서라미 타경에 나오는 왕생정 토진원을 21번 이상 염송하며 마음을 닦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이 기간만큼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더욱 정진하는 가행정진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행 중 겪게 되는 신체적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행의 길은 때로 예기치 못한 경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독송할 때 저도 모르게 몸을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로잡아도 어느새 다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제게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라니와 같은 진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 즉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독송하다 보면 그 진원의 파동이 몸의 기운을 흔들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어깨를 들썩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얻는 것이지 신비한 신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몸의 흔들림이 기도를 방해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면 잠시 그 수행법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다라니 독송을 내려놓고 금강경처럼 지혜의 힘을 길러주는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 기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금강경은 분별심과 집착을 깨뜨리는 힘이 있고 관음정근은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기도를 통해 내면의 힘과 안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다라니 수행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길에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라니 수행을 이어가고 싶다면 소리내어 외우는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는 사경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문화 속에 담긴 숫자의 상징, 그 중에서도 33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가 어느 사찰의 창건 33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숫자 33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문화와 종교 속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 숫자 33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이를 33응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모습으로, 신하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어 가장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33은 특정한 숫자를 넘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가 끝이 없고 경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진 역사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 존자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해능대사에 이르기까지 정통 법맥을 이은 조사가 총 3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33조사라고 부르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깨달음의 역사를 기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우주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크게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천상 세계가 다시 28개의 하늘로 세분화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지옥부터 인간까지 5개의 세계에 28개의 천상 세계를 더하면 총 33개의 층이 나옵니다. 즉, 숫자 33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옥부터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 때 온 세상에 불법이 퍼져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33번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행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나눔은 더 큰 공덕과 평화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의 등불을 더 널리 퍼뜨리는 현대적인 보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다지는 발보리심 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부디 평안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밝은 지혜로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마음속 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소한 궁금증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신행과 수행에 대한 여러 물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지혜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연관연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바라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의 질문들을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생전의 기도, 즉 예수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제에 기도 접수는 하였으나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아주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올려도 되는지요? 만약 참석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제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예수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공덕을 쌓고 자신의 다음 생을 미리 닦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행 활동입니다. 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복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첫째,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법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절에 올린 축원문은 스님들께서 정성껏 독송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법회를 함께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회향의 실천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자비의 마음이지요. 내 가족이 아직 불법의 인연이 닿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복과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이름을 올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셋째, 한 살배기 아기의 이름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 또한 물론 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권장되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전생의 기운과 업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만 18세 이전의 시기는 인생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예수제 기도를 올려주는 것은 아이가 전생의 무거운 짐을 덜고 이번 생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에 동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고요히 앉아 금강경을 3번 이상 독송하시거나 관세음보살 정근을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불서라미 타경에 나오는 왕생정 토진원을 21번 이상 염송하며 마음을 닦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이 기간만큼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더욱 정진하는 가행정진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행 중 겪게 되는 신체적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행의 길은 때로 예기치 못한 경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독송할 때 저도 모르게 몸을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로잡아도 어느새 다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제게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라니와 같은 진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 즉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독송하다 보면 그 진원의 파동이 몸의 기운을 흔들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어깨를 들썩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얻는 것이지 신비한 신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몸의 흔들림이 기도를 방해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면 잠시 그 수행법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다라니 독송을 내려놓고 금강경처럼 지혜의 힘을 길러주는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기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금강경은 분별심과 집착을 깨뜨리는 힘이 있고 관음정근은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기도를 통해 내면의 힘과 안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다라니 수행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길에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라니 수행을 이어가고 싶다면 소리내어 외우는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는 사경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문화 속에 담긴 숫자의 상징, 그 중에서도 33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가 어느 사찰에 찬 건 33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숫자 33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문화와 종교 속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 숫자 33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이를 33응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모습으로, 신하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어 가장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33은 특정한 숫자를 넘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가 끝이 없고 경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진 역사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 존자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해능대사에 이르기까지 정통 법맥을 이은 조사가 총 3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33조사라고 부르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깨달음의 역사를 기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우주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크게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천상세계가 다시 28개의 하늘로 세분화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지옥부터 인간까지 5개의 세계에 28개의 천상세계를 더하면 총 33개의 층이 나옵니다. 즉, 숫자 33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옥부터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 때 온 세상에 불법이 퍼져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33번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행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나눔은 더 큰 공덕과 평화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의 등불을 더 널리 퍼뜨리는 현대적인 보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다지는 발보리심 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부디 평안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밝은 지혜로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마음속 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소한 궁금증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신행과 수행에 대한 여러 물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지혜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연관연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바라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의 질문들을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생전의 기도, 즉 예수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제에 기도 접수는 하였으나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아주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올려도 되는지요? 만약 참석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제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예수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공덕을 쌓고 자신의 다음 생을 미리 닦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행 활동입니다. 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복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첫째,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법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절에 올린 축원문은 스님들께서 정성껏 독송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법회를 함께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회향의 실천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자비의 마음이지요. 내 가족이 아직 불법의 인연이 닿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복과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이름을 올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셋째, 한 살배기 아기의 이름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 또한 물론 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권장되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전생의 기운과 업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만 18세 이전의 시기는 인생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예수제 기도를 올려주는 것은 아이가 전생의 무거운 짐을 덜고 이번 생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에 동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고요히 앉아 금강경을 3번 이상 독송하시거나 관세음보살 정근을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불설아미 타경에 나오는 왕생정 토진원을 21번 이상 염송하며 마음을 닦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이 기간만큼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더욱 정진하는 가행정진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행 중 겪게 되는 신체적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행의 길은 때로 예기치 못한 경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독송할 때 저도 모르게 몸을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로잡아도 어느새 다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제게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란이와 같은 진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 즉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독송하다 보면 그 진원의 파동이 몸의 기운을 흔들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어깨를 들썩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얻는 것이지 신비한 신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몸의 흔들림이 기도를 방해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면 잠시 그 수행법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다란이 독송을 내려놓고 금강경처럼 지혜의 힘을 길러주는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 기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금강경은 분별심과 집착을 깨뜨리는 힘이 있고 관음정근은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기도를 통해 내면의 힘과 안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다란이 수행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길에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란이 수행을 이어가고 싶다면 소리내어 외우는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는 사경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문화 속에 담긴 숫자의 상징, 그 중에서도 33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가 어느 사찰에 창건 33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숫자 33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문화와 종교 속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 숫자 33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이를 33응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모습으로, 신하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어 가장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33은 특정한 숫자를 넘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가 끝이 없고 경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진 역사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 존자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해능대사에 이르기까지 정통 법맥을 이은 조사가 총 3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33조사라고 부르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깨달음의 역사를 기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우주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크게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천상세계가 다시 28개의 하늘로 세분화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지옥부터 인간까지 5개의 세계에 28개의 천상세계를 더하면 총 33개의 층이 나옵니다. 즉, 숫자 33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옥부터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 때 온 세상에 불법이 퍼져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33번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행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나눔은 더 큰 공덕과 평화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의 등불을 더 널리 퍼뜨리는 현대적인 보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다지는 발보리심 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부디 평안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밝은 지혜로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마음속 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소한 궁금증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신행과 수행에 대한 여러 물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지혜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연관연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바라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의 질문들을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생전의 기도, 즉 예수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제에 기도 접수는 하였으나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아주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올려도 되는지요? 만약 참석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제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예수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공덕을 쌓고 자신의 다음 생을 미리 닦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행 활동입니다. 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복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첫째,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법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절에 올린 축원문은 스님들께서 정성껏 독송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법회를 함께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회향의 실천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자비의 마음이지요. 내 가족이 아직 불법에 인연이 닿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복과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이름을 올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셋째, 한 살배기 아기의 이름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 또한 물론 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권장되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전생의 기운과 업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만 18세 이전의 시기는 인생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예수제 기도를 올려주는 것은 아이가 전생의 무거운 짐을 덜고 이번 생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에 동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고요히 앉아 금강경을 3번 이상 독송하시거나 관세음보살 정근을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불서라미 타경에 나오는 왕생정 토진원을 21번 이상 염송하며 마음을 닦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이 기간만큼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더욱 정진하는 가행정진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행 중 겪게 되는 신체적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행의 길은 때로 예기치 못한 경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독송할 때 저도 모르게 몸을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로잡아도 어느새 다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제게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라니와 같은 진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 즉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독송하다 보면 그 진원의 파동이 몸의 기운을 흔들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어깨를 들썩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얻는 것이지 신비한 신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몸의 흔들림이 기도를 방해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면 잠시 그 수행법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다라니 독송을 내려놓고 금강경처럼 지혜의 힘을 길러주는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기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금강경은 분별심과 집착을 깨뜨리는 힘이 있고 관음정근은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기도를 통해 내면의 힘과 안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다라니 수행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길에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라니 수행을 이어가고 싶다면 소리내어 외우는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는 사경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문화 속에 담긴 숫자의 상징, 그 중에서도 33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가 어느 사찰에 창건 33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숫자 33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문화와 종교 속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 숫자 33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이를 33응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모습으로, 신하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어
가장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33은 특정한 숫자를 넘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가 끝이 없고 경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진 역사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 존자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해능대사에 이르기까지 정통 법맥을 이은 조사가 총 3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33조사라고 부르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깨달음의 역사를 기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우주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크게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천상세계가 다시 28개의 하늘로 세분화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지옥부터 인간까지 5개의 세계에 28개의 천상세계를 더하면 총 33개의 층이 나옵니다. 즉, 숫자 33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옥부터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 때 온 세상에 불법이 퍼져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33번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행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나눔은 더 큰 공덕과 평화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의 등불을 더 널리 퍼뜨리는 현대적인 보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다지는 발보리심 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부디 평안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밝은 지혜로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마음속 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소한 궁금증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신행과 수행에 대한 여러 물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지혜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연관연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바라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의 질문들을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생전의 기도, 즉 예수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제에 기도 접수는 하였으나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아주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올려도 되는지요? 만약 참석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제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예수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내가 죽은 뒤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공덕을 쌓고 자신의 다음 생을 미리 닦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행 활동입니다. 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복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첫째, 사정상 법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법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절에 올린 축원문은 스님들께서 정성껏 독송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법회를 함께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회향의 실천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자비의 마음이지요. 내 가족이 아직 불법에 인연이 닿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복과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이름을 올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셋째, 한 살배기 아기의 이름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 또한 물론 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권장되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전생의 기운과 업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만 18세 이전의 시기는 인생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예수제 기도를 올려주는 것은 아이가 전생의 무거운 짐을 덜고 이번 생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에 동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고요히 앉아 금강경을 3번 이상 독송하시거나 관세음보살 정근을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불설아미 타경에 나오는 왕생정 토진원을 21번 이상 염송하며 마음을 닦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이 기간만큼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더욱 정진하는 가행정진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행 중 겪게 되는 신체적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행의 길은 때로 예기치 못한 경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독송할 때 저도 모르게 몸을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로잡아도 어느새 다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제게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라니와 같은 진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 즉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독송하다 보면 그 진원의 파동이 몸의 기운을 흔들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어깨를 들썩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얻는 것이지 신비한 신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몸의 흔들림이 기도를 방해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면 잠시 그 수행법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다란이 독송을 내려놓고 금강경처럼 지혜의 힘을 길러주는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기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금강경은 분별심과 집착을 깨뜨리는 힘이 있고 관음정근은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기도를 통해 내면의 힘과 안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다란이 수행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길에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란이 수행을 이어가고 싶다면 소리내어 외우는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는 사경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문화 속에 담긴 숫자의 상징, 그 중에서도 33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가 어느 사찰에 창건 33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숫자 33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문화와 종교 속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 숫자 33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이를 33응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모습으로, 신하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어 가장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33은 특정한 숫자를 넘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가 끝이 없고 경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진 역사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 존자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해능대사에 이르기까지 정통 법맥을 이은 조사가 총 3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33조사라고 부르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깨달음의 역사를 기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우주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크게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천상세계가 다시 28개의 하늘로 세분화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지옥부터 인간까지 5개의 세계에 28개의 천상세계를 더하면 총 33개의 층이 나옵니다. 즉, 숫자 33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지옥부터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 때 온 세상에 불법이 퍼져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33번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행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나눔은 더 큰 공덕과 평화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의 등불을 더 널리 퍼뜨리는 현대적인 보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다지는
발보리심 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미 부디 평